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선행.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흩어진 나그네 혹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 메이커다라는 뜻이 제사장이에요. 브릿지, 연결하는 역할, 영적인 브릿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가 없는 제사장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내 몸이 성전되어서 그분을 모시면서 내가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신령한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신령한 제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자, 우리가 지금 구약처럼 구약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사실 더 깊은 본질적인 의미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예배가 뭔가?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멘. 자,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의 나의 생활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생활신앙입니다.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의 삶과 예배와 신앙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이하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돼.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배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도 이것을 제사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적대적인 로마 정부 아래에서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정말 힘겹게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삶의 제사,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이 선행을 역설하고 있는가?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나 사회나 종교나 모든 것이 여러 종류의 다신을 믿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체제 가운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신봉하고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함거하죠. 우리의 신앙 양심상 황제를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생계 터전이 위협을 받고 쫓겨나고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고 또 이리저리 정처 없이 유의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가혹하고 잔인한 로마 정부,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상에게, 그런 적대적인 세상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 그것은 너희들 핍박하는 세상과 이런 좀 불합리한 세상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내야 한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넘어와서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너희가 순종해라. 18절에도 주인에게 너희들 종된 너희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특별히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너희가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은 지금 로마 정부가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지금 황제 숭배라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해야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신앙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대척점에 서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불이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어도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찬을 하니까 뭐 예수의 피다, 뭐 살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들은 피를 마신대. 실제 그 당시 사회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회 중에 하나가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풍문이 돌았어요. 그 살을 먹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한다. 그런 오해와 비방들. 얘네들은 국가 질서도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남녀 구분이 없어.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말들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비방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들에게 무슨 설득이 필요하겠어요? 야, 성경에 그게 아니고 교리가 있고 이런 설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정말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가?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선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가방 들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갈 때 성경책도 이렇게 다 거룩하게, 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다 이러고 왔어요. 요즘에는 또 그러지도 않아. 스마트폰 하나 들고 오잖아요. 네? 또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가 또 이러고 다녀요.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네? 예수 믿는 것은 차에다가 물고기 그림 붙여놓고 뭐 교패 붙여놓는다. 그게 아니라 삶으로 생활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사회에서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너희의 존재됨, 너희의 증거, 그리스도인의 증거.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야, 너희는 짠맛을 내야 돼,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돼. 소금 되라 빛 되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너희는 being이라는 거, 존재성. 근데 그 존재됨을 불신자들과의 세상에서 뭘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선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야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들의 오해와 비방이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정상적인 그런 제도 아래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정권 권세 아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휘두르고 있고 권세를 부당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하고 있는 이 부당함에 파묻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할까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 권세와 이 사회 질서,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설명을 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여 보낸 총대가, 이 보낸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 13절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위임된 모든 권세,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고, 이것은 권세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관한 영역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 권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법과 질서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 상식과 법과 질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식하면서 너희들이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너희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정욕을 제어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이것이 선행이야. 이 선행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들 성찬한 사람 피 먹지, 사람 살 먹지, 물란하지, 막 이렇게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착한 너희들이 그 질산에 살아갈 때. 그런데 이 딜레마가 있는데, 이 딜레마가 뭐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주 안에서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황제 숭배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대치점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말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대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한 요구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야 하는가.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유는 자유지 하나님의 종 같은 자유가 이상하죠.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나 권력 순종하고 따라야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일반 은총의 수단임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 위임받은 세상 권세, 이 권세와 충돌할 때예요. 문제는 이런 충돌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 내 사회생활 가운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땅의 권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 자유의 근거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슨 말이냐,
그 자유의 근거도 너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지만 근원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로마 황제 숭배 정책.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주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어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법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굴종했을까요? 자유인데 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이 무섭고 그 권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이용해서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선택했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악을 가리고 악을 핑계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할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이렇게 변명하는 핑계로 자유를 들먹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나치 정권 아래에서 독일 교회가 지금 이 말씀 너희가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을 왜곡해서 나치 정권에 협력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가 히틀러 앞에 손을 들고 동일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장로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대다수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그 자유를 편법적으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서 절한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앞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먹거렸어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죠. 씻을 수 없는 치욕. 그 목사들이요 지금도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뭐 WCC도 막 그러고 있다고. 응? 자, 벌써 지금 박근혜 정권 탄핵된 지가 1년이 가까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한창 촛불 집회를 하고 좀 나라가 어수선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촛불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촛불 집회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태극기 집회 가고 싶으면 태극기 집회 가고 촛불 집회 가고 싶으면 촛불 집회 가세요. 네 자유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유가 악을 가리우는 것인가 타협인가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명료해지죠. 그게 보수 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질서인가 법인가 아닌가가 분명해지잖아요. 불의 앞에 침묵하는 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지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나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으면 그게 자유입니다.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유로 아이들을 방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정하신 말씀의 규례와 질서와 그리고 세상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래 인격적으로 대화해야죠. 근데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몽댕이로 때려야 돼요. 몽댕이로 때려야 돼요. 성경에서
초단을 참아 못하는 것은 사생아라 그랬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해야지요. 잘해줘야지. 때가 되면 그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그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 에덴에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어요. 방종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너 먹으면 죽어. 이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조건 속에 있는 자유였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런 자유를 꿈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모는데 내 자유인데 뭐 어때 하고 막 차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고 나는 거예요. 날고 싶다. 난 날고 싶은 자유가 있다. 그래서 빌딩에서 뛰어내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유를 대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피조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파괴가 오고 무질서가 오고 혼란이 오고 사망이 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허락된 자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건이 있는 자유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우리가 인도 육교 올라가면서 이 울타리 보고 불편해 이거 이 부자여기를 치워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하신 목적과 조건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오해하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자유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로마 당국의 황제 숭배 강요 정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 나 여기 절대 못해. 그 당시 성도들이 끼들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로마 정부를 대적해서 전복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오해와 핍박과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신앙생활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이에요. 먼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 두 번째 사회 속에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중심의 그런 그 로마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1세기에 로마의 인구가 한 120만 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노예 인구가 한 40여만 명. 이탈리아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노예가 그 중에 200만 명이었어요. 모든 것이 노예를 중심으로 물고기 잡는 거,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거, 집안의 경제, 가정교사, 그리고 가사, 모든 일, 이런 모든 일에 노예들이 다 거기에 경제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잘 나가는 부자들은 한 집안에 보통 한 사람 앞에 노예를 2명씩 부렸어요. 그러니까 400명, 그리고 좀 거부들은 4,000명씩. 황가 일족들은 집안에 많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 노예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겠죠? 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자, 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최하의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뭐지? 복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말씀 밖으로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비참한 노예 생활이에요.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노예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노예들은요, 애도 허락받고 나왔어요. 결혼도 허락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상표가 붙었어요. 주인이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인격 이하라는 거죠. 인격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좋은 주인 만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악한 주인이라도 만나면 매일 매맞고 매일 부당한 요구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예사였고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게 됐는데 노예지만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내 억울한 현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방치하시고 그대로 두시는가? 왜 믿지 않는 남편은 지금도 나를 핍박하는가? 왜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가? 왜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부당한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사환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노예를 사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명령하면 군수없이 이런 몸종을 일컫는 말이 사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명령 따라하는 몸종에 불과한 거예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항의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두시고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도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 이렇게 그런 자비 하나님이신데 왜 현실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압제아들 강자들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노예들에게 너희들 견뎌 참아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베드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악한 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견뎌라. 이것이 선한 행실이다. 너희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 하지만 내 현실에서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상 그 현실 닥쳐보세요. 어때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싶어요. 싸우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 더러워서 내가 여기밖에 뭐 있을 데가 없나? 뛰쳐나오고 싶고 싸우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19절, 20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주리요. 그러나 선을 참고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나오지요. 이 아름답다는 뜻이 뭔가요? 그냥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카리스입니다. 뭐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은혜야. 누구에게 은혜야? 먼저 너희에게 은혜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과 세상 정부와 그리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요구하는 그 주인들에게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충격적인 요구를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나? 이 베드로의 논리를 이제 더 강화하기 위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모델링 하신 거예요. 너희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은혜고 이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구원의 발자취에 너희도 따라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게 선행이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부당한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는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은혜가 되고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변화되어져요. 이게 교회의 사망입니다. 자, 믿기 어려운 말씀을 3장 9절에 또 하세요. 자, 3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고 이것 때문에 너희를 부른 거야. 그래야 복이 흘러가. 이게 세상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카리스야, 은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이상하거나 죄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부당하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이 세상에서는 내 현실은 여전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야, 그것 때문에 너 불렀어 말씀하십니다. 왜? 은혜기 때문에.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꼬인 문제 풀어주고 나를 통해서 나쁜 놈들 다 징벌하시고 이러려고 여러분들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가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통해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삶을, 신앙을 예배자로 증거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적대적인 세상, 요즘에 얼마나 교회를 계속 보다 뭐다 욕을 합니까? 교회를 그딴 식으로 다녀야 돼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하찮게 비방해요. 이런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이 세상의 비방과 오해를 잠재우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의 선행이에요. 선행.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낯설고 우리 본성에도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있는 그 생명의 은혜. 예수님도 이 부당하고 억울한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말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말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모든 것들을 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을 가셨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당한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혹은 직장이 없어서 직장의 어떤 생활 가운데 상사의 부당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그런 처우들, 그런 업무 지시들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정말 산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과 현실이 이거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실하고 이 예배의 자리하고 너무 달라요. 돌아가면 그 현실을 맞닥뜨려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는가?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 은혜의 역사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7절 말씀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 8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덧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름을 당하고 억울한 일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로 나타나십니다.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 환경에서 역사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에게 해를 가해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삶의 증거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시네?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100배의 하나님의 이 생의 축복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절망과 한숨의 순간이 올 때 너무 억울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라 앞에서 사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 그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유를 붙잡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상식 이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상식과 사회 질서 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셔야 돼요. 반듯하게 사셔야 돼요. 타협하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척점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선행이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요. 억울한 일 당해도 부당한 요구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그 짜잘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